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대의 것들,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 이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우리 육신에서 이것은 거절해야 된다. 역시 거절도 선택이죠. 거절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거절해야 되고, 영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남반으로.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세대의 갈등을 넘어 하나됨과 동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모두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요약인데 좀 선포형으로 바꿔봤습니다. 같이 또 저희는 같이 고백하고 읽는 게 많죠?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차원의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닌 이 땅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붙듭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늘 자원의 통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살피면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자가 아니며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연결하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와 민족을 축복할 사명을 지닌 성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뚜렷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찰력과 함께 인식과 관점의 아주 놀라운 그 전환, 그 축복을 오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빠르고 놀라운 변화의 시대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부모 세대, 저희는 누군가의 부모도 되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죠.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커다란 차이가 세대차라고 하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 즉 한국 사회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세대차를 어떠한 갈등의 그냥 원인 또는 씨앗으로만 여기고 이렇게 피하거나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차, 이 세대의 갈등을 가져오는 이 세대차를 결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자, 오늘 우리가 또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갈등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됨과 나오죠. 하나됨과 동역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빠른 성장, 깊어진 세대 차이. 자,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라 하여 먹을거리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석탄, 연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마을처럼 한 세대 전이에요. 흙길, 신장로가 아니라 흙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 문화 강국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보릿고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문화 강국이 되기까지 딱 4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만에 눈부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룬 이 성장이 얼마나 극적인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화의 본산지함인 영국이잖아요. 산업화의 본산지인 영국은 200년 이상 걸렸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은 150년 이상 걸린 경제 발전을 대한민국은 단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자, 영국은 200년 걸렸어요. 200년 이상. 미국은 150년 이상. 이거를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자, 보통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이 변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이 4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10년은 다른 나라의 50년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변화에서 우리나라에서 10년은 다른 나라의 50년 이상에 맞먹는 변화라고 해도 결코 지금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급격하고 폭발적인 성장은 한 세대 안에, 한 세대는 같이 사는 세대잖아요. 부모, 자녀 세대 안에 아주 많은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실질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2000년대에 태어난 자녀, 우리 자녀들 2000년대생이죠? 자녀가 미국으로 치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영국으로 치면 조지 3세 아세요? 조지 3세 국왕 시대에 살고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진 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잘 안다가 오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진 부모님과 또는 조부모님과 2000년대 세대가 한 집안에서 서로 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미 150년 전이니까 무덤에 계셨어야 돼.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그렇게 빠른 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도 무덤에 있어야 할 그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40년 안에 다 살고 있어요. 한 세대 안에. 부모가 자녀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고요. 자녀가 부모님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볼까요? 7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그 수준에 맞는 사고 방식이 형성된 부모 세대와 지금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2000년 이후 잘 사는 지금은 전 세계 6인가 7일 거예요. 나라 중에 하나로 성장한 이 시대에서 태어나 그에 맞는 사고 방식을 지닌 자녀 세대가 한 집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미국이나 영국은 무덤에 계셔야 될 분들이 한국에서는 전부 한 세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차? 이건 무시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5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경제 수준이 그 선진국과 후진국 그 경제 수준에 따른 사고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자, 같은 시 공간을 공유하지만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모 세대는 절제와 인내를 미덕으로 어려운 환경을 견뎌왔고요. 자녀 세대는 자유로운 선택과 풍요로움을 기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과 사고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세대 갈등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녀 갈등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 차이가 지금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말은 안 하지만 가정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책 가운데 하나됨과 동역의 지혜를 또한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 세대차로만 보면 저희가 보는 이 격차로만 보면 갈등과 분열로만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훨씬 낫고요. 또 이걸 인식하면 더더욱 나아집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만 이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관점의 유연성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들에 대해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커다란 그 격차를, 세대 간의 격차를 지닌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상대의 필요에 기울일 때 그건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뭐죠? 하나됨 그리고 동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그러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대차는 무엇일까? 초록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대 차이. 자, 하나님께서는 세대 차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말씀하신 적 없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대마다 세대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왼쪽 젊을 때 아브라함, 늙어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 두 명 해놨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하지만 긴 기다림과 정말 인내의 믿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인내했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낱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을 또 사용하셨어요. 열정적인 순종으로 쓰임받도록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았고 골리앗을 무찌르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순종했던 다윗. 물론 인생 중간에 여러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왔죠?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낱 시골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누굴까요?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지혜로운 결단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던 이 에스더는 지혜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용기와 동시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을 취하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너무 어리게 그려놨는데 앉아있는 사람 디모데예요. 디모데. 성경을 들고 앉아있는. 자, 어리다고 업심 여김을 받았던 디모데를 젊은 헌신으로 쓰임 받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사에게 헌신했고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대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젊다는 이유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초대교회의 큰 몫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예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세대나 배경, 출신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도 대화하셨고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세리와 창기와도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진리는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매우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와 사람들 부류를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몸소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과 지혜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특정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깊은 인내와 아브라함처럼 인내와 기다림과 절제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자녀 세대죠. 빠른 감각과 창의력이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즉 관점의 유연성을 가질 때 이 세대의 다름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마음의 열림이 있으면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열쇠가 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갈등이죠. 이 갈등에만 묶이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주목하고 서로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됨과 동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각 세대의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유연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라색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는 세대. 첫 번째가 부모 세대에게죠. 부모 세대에게 뭐죠? 경청은 새로운 권위입니다. 예.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은 이게 바로 경청이 부모 세대에게는 새로운 권위가 됩니다. 부모 세대가 가정을 지탱해 오며 보여주신 그 인내와 절제, 이것도 정말 자녀 세대에게도 큰 유산이 되는데요. 현재 이 모든 게 지금 풍요롭잖아요.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사는 이 자녀 세대도 동시에 요즘 정말 많은 10대, 20대들이 우리 시대에서는 자살률이 가장 크죠. 이러한 풍성함을 살고 있지만 가난하던 시대보다 뭐죠?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외로움, 두려움, 불안이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정말 복잡한 시대를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여기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라떼는 아시죠? 라떼는 또는 내가 너희 때는 이러한 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엄청난 세대 차이를 저희의 나라 10년은 50년과 같거든요. 저희 나라 10년은 50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엄청난 그 세대 차이를 다시금 확인하기보다는 저기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요즘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이거. What are you thinking these days?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과 사랑, 저희 존중 사랑, 그러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기울이는 경청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권위의 표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아온 저희 부모 세대의 경험과 지혜는 또한 자녀 세대가 결코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이 보물들이 오고 가고 자녀에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성도 여러분이 걸어오신 신앙 여정에 담긴 고난이나 은혜의 그러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실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인생의 지혜와 믿음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 세대는 뭐죠? 자녀 세대에게는 존중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녀 세대 성도님들, 부모님의 조언 때로는 막 고리타분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그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믿음의 흔적. 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역시 진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모님을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지켜오셨는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지혜로 자녀 세대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말하시는 것들에서 신앙의 유산이죠. 발걸음. 그 발걸음을 찾으시고 그것을 걷는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새롭게 배우는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실천해 볼 것들인데 먼저는 시간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즉 가정 안에서 이 이야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눠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 또는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시간 혹은 함께 쇼핑하거나 외식하는 시간 등에서 서로의 마음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바쁜 일상 중에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세대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나아갈 그러한 비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단지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걸 하시면 말씀이 그 가정의 그 세대의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녀와의 그 차이는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다 일찍 결혼해도 20대잖아요. 2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동안 40년에서 20년 차는 다른 나라의 100년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가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고요.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좀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다면 아주 작은 변화의 시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감사 인사하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감사해. 이런 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거.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변화의 시도,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더 큰 세대 간의 하나됨과 동역을 이루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마련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분짓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를 이어주는 하나됨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 하나됨과 동역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차이는 어떠한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주신 하나의 연결의 기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요.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타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또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부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다시 강조하면요, 세대차는 갈등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함께 동역하시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친절한 사랑이 자랍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자,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할 텐데요. 여기서 메타 자각이란 말은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메타 자각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을 메타 자각하여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관점의 유연성을 갖겠습니다.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을 메타 자각하여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관점의 유연성을 갖겠습니다.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